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456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오늘은 이 천재 사탄은 단순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재 사탄은 단순하다. 사탄은 천재예요. 무슨 천재냐 하니까 사탄은 이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천재고요, 죽이는 천재고, 지옥에 가게 하는 천재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천재고,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천재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데 천재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천재입니다. 이 천재라는 말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능력이나 지혜나 사람을 유혹하는 거나 타락시키는 것이나 거짓말로 속이는데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재 사탄은 단순하다 그랬어요.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인데 하는 짓이나 또 방법이나 목적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하니까 우리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는 말이고,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천재 사탄은 단순하다. 천재 사탄은 단순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신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신자는 사탄에 의하여 날벼락을 받은 신자입니다. 바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에 의하여 날벼락을 받게 되면 그는 재앙이 임한 사람이 되고요,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요, 평생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탄은 다윗의 은혜에 눈을 감기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쩌든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다윗의 기도의 눈을 감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이거를 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지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감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눈을 감기게 만든 것, 은혜의 눈을 감기게 만들고, 기도의 눈을 감기게 만들고, 믿음의 눈을 감기게 만드니까 이 다윗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관리해야지요. 우리 집안은 내가 관리해야지요. 우리 사업은 내가 관리해야지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탄이 천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는 자기가 관리해야지요. 나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내가 무조건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사울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도망가야지. 나 죽으면 앞으로 왕이 못 되잖아.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 옳거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원수지간이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니까 내가 걸리 도망가 숨어버리게 되면 사울이 나를 못 찾아오지. 그러면 그는 절망하겠지. 그는 미친 왕인데 그러면 조만간 죽겠지. 그럼 내가 그때 왕이 되는 거지. 난 이미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리고서 사탄이 준 생각대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문제는 블레셋 땅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블레셋은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럼 다윗이 가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됩니까? 거기는 아기스 왕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 되면 그는 아기스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다윗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이런 생각하고 블레셋 나라에 간 다윗,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죠. 그 사탄한테 당한 거예요. 이래서 재앙이 온 겁니다.
이래서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영원한 오점이 된 겁니다. 왜 오점이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조금 있다 죽으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우리 왕은 블레셋 나라에 가서, 우리 원수 대적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 종노릇한 그 다윗이 지금 우리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다윗의 오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영광이 되시고요, 나를 잘하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사탄은 천재입니다. 어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 사탄은 다윗의 눈을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도록 돌려버린 겁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법. 다윗은 결국 블레셋 나라로 가서 이와 같이 사탄의 날벼락을 받은 그러한 참 씻을 수 없는 불행의 흔적을 가진, 오점을 가진 다윗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한 사탄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신자입니다. 바로 사울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이 공격을 하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하루 기다려, 2일 기다려, 3일 기다려, 3번 하면 아멘, 4일 기다려, 5일 기다려, 6일 기다려, 아멘.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 대군은 바짝 접근합니다. 전세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최악의 위기가 되어져 갑니다. 이때 사탄은 매일매일 사울을 녹화합니다. 사울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합니까? 사울로 하여금 사탄은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사울이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탄이 준 생각대로 더 있다가는 우리가 망한다, 나라도 제사 드려야지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함으로 사울은 결국 망할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네 믿음대로 치유되리라, 네 믿음대로 해결되리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까지 못 가요. 왜요? 천재 사탄에게 설득당하고 천재 사탄의 말 듣고 자기에게 갑니다.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 일을 저질러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믿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믿는 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인생길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눈 팔지 말고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사울 하나님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울에게 아말렉 그 민족 전체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드디어 진멸합니다. 그런데 다 죽였어요. 거기에 아각 왕을 끌고 옵니다. 말합니다. 나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왕을 끌고 왔다고. 아니요. 속셈은 자기 박수,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모를 리가 있나요? 모든 사람 우양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짐승 다 죽입니다. 살찐 우양은 끌고 옵니다. 너 왜 끌고 왔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하나님 모를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끝장냈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아요. 너무 사울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왜 무당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1절 대꾸 안 해주니까, 상대 안 해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겠다고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이제 아주 죽으려고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데 8절 보면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은 이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사람들에겐 신기하지요. 그러나 사탄은 공중에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행적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사탄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앞날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은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14절인데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세요. 여기 사울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여기 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노인이 올라오고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겉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겉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겁니까? 무당이 보고 있는 겁니까? 무당이 보고 있죠.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노인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사울을 책망하는 말은 노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무당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같이요. 여기 사울 있고 무당 있고 여기 노인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 올라옵니다. 노인이 올라옵니다. 근데 노인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거 노인이 올라온다는 거 사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무당만 혼자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무당, 점쟁이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이 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막 이 사울에게 막 그 노인이 막 책망하고 있는데, 막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말은 노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무당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무당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당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무당의 목소리나 말은 사무엘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사무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인류를 공중에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과거 다 알아요. 우리 부모 다 알아요. 그리고요, 죽은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내요. 죽은 사람 평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요. 여기에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무당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딴 얘기 안 했어요. 사무엘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은 뭐합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제사요. 이게 귀신 사탄에게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노인이 사울을 책망하는 게 평소에 사무엘이 사울 책망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와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 네 형편이 어려운데, 시간이 어려운데 뭐 그렇게 했을 거 뭐 있겠어. 적당히 믿어.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 널 사랑해. 아주 꼭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지만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천재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에 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간 것이 뒤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전체가 전쟁터에서 다 몰살당하고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천재 사탄으로 말미암아 재앙이여 영원한 후회여 영원한 오점의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천재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걸려들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 저주, 재앙, 전쟁, 살인, 도적, 성범죄, 정신적인 질병, 실수, 실패, 가정의 병마, 사건, 사고, 불행, 불평, 원망, 하여튼 온 천지의 모든 악과 저주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유명한 지휘자 스토크 우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하루는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 연주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트럼펫 연주자가 무대가 아닌 2층 관중석 맨 뒤에 있다가 솔로로 트럼펫을 쫙 부는 거예요. 드디어 지휘자가 등단해서 지휘하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에 그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지휘자는 관중석 쪽으로 돌아서서 2층 맨 뒤에 있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 쪽을 향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트럼펫 연주할 때가 되었노라고. 그런데 지휘자가 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어. 연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인은 이겁니다. 이 엄청난 오케스트라 연주니까 사방팔방에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비원 중에 하나가 뒷문을 지키고 서 있다가 그 오케스트라 막 관현악이 쫙 퍼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트럼펫을 들고 관중석에서 일어서더니 나팔을 불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비원은 엉겁길에 달려가 트럼펫을 뺏고 이 미친 사람의 팔을 비틀고 밖으로 끄집어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지금 트럼펫 연주할 시간이라고, 왜 그냥 그래. 무식한 경비원이 알리가 만무하죠. 미친놈이라고 끌고 와버려요. 그 연주에는 실패작이 됩니다. 지휘자는 물론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관객들의 야유와 원성을 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연주, 축복의 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재미가 있고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자꾸 잘 되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오케스트라, 사탄은 어찌하든지 망가뜨리려고, 집안이 안 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풍지박산 만들려고 남편으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저질러서 부부간에 완전히 다 망가뜨리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을 세상으로 돌려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을 불신앙의 늪에 빠뜨려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생명 거는 여러분 다 돼서 우리 21세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정이 날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복되고 복된 여러분 다 되기 주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세 아들과 함께 양과 말 한 마리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재산이라는 게 양 한 마리하고 말 한 마리인데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해서 큰아들 벌써, 야, 내가 가진 재산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너 내 이 재산 가운데 네가 하나 내가 주기 원한다 했더니, 아이고 아버지 안 줘도 돼요. 아니야, 양이나 말 가운데 네가 한 마리 가져. 아이고 그저 아버지 말은 비싸니까 그저 동생들 가지라고 그러고요, 저는 양이나 한 마리 가질게요. 알았어. 둘째 아들 불렀어요. 얘야, 내 재산이 이마한데 양은 큰형이 갖겠다 한다. 이제 말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너 뭐 가질래? 아버지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동생 그냥 주세요. 저는 없어도 돼요. 아니야, 네, 그래도 형제들 질서 따라 차례대로 물어봐야지. 그 말밖에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말 주시면 말 제가 갖겠습니다. 셋째 아들 불렀어요. 이놈은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는 놈인지. 그래도 불렀어요. 야야, 내가 있는 재산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뭘 물려주면 좋겠냐? 내가 재산이 양 한 마리, 말 한 마리인데 양은 큰형이 차지하겠다고 말 한 마리는 둘째이 차지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뭘 네가 원하더니,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다 가져야지. 나는 양과 말, 난 다 차지해야 된다고. 형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세 아들 불러서 재산을 줍니다. 야, 큰아들 너는 양이다. 한 마리 갖거라.
너 둘째는 말 갖거라. 너 셋째 놈은 양말 갖겠다고 하니까 내 양말 가져라. 냄새난 양말을 던져주고 너는 양말 다 가져라. 우리 사람에게 욕심 부리고 그저 세상에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단 말이야. 다윗도 오늘 날벼락을 맞았는데 사울은 버림받고 망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주시냔 말이에요. 사탄은 천재다. 그러나 그놈은 단순하다.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놈한테 당하지 말고 너는 멋있게 이겨라. 오늘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 이기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길입니다. 말씀은 법이에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만 들어가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백인 기부인이 붐비는 기차역에서 흑인과 부딪혀가지고 쇼핑백을 떨어뜨립니다. 쏟아져 나온 물건을 주워 담느라고 기차를 놓친 이 부인은 역내 음식점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샐러드 한 접시를 주문합니다. 근데 포크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포크를 받아서 이리 딱 가지고 와보니까 거린처럼 보이는 흑인이 자기 샐러드 앞에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기부인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화가 나서 큰 소리 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기부인인데 기차 시간도 바쁘고 불쌍한 사람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기부인을 더 화가 나게 만든 것은 이 흑인 이 사람이 샐러드를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짓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럴 수가 있고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냐고 기부인 마음속에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빨리 조금 먹고 빨리 기차 타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저 먹었는데 이 흑인이 가서 커피를 2잔 뽑아가지고 기부인에게 또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차 한 잔을 딱 마셔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막 역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쇼핑백을 놓고 간 거예요. 거기에 기중품도 있는데 그 빨리 달려와가지고 내 쇼핑백을 내 앉아서 먹던 자리에 쇼핑백을 보니까 내가 바로 먹던 그 샐러드 먹던 그 자리 옆에 보니까 쇼핑백이 거기에 있고 샐러드 하나도 손 안 댄 샐러드 한 접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그 다음 얘기 들어보지 않고도 아이고 그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부인이 포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먹지 않고 남의 거, 흑인이 먹고 있는 걸 다 뺏어 먹은 거예요. 남의 거 자기 다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이 흑인은 진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웬 기분이 와서 샐러드 먹고 있는데 인상 쓰고 와서 다 주워 먹고, 그래서 그래도 아이고 뭐 그분에게 다 대접하고 나서 커피까지 딱 대접했어요. 내가 남의 흑인이 먹고 있는 남의 샐러드를 가서 다 내가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커피까지 대접한 그 흑인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천재라고 할지라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천재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놈은 단순합니다. 하는 방법이, 수작이, 장난이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 승리는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예요.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붙잡고 그냥 나가십시오. 결과는 좋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잖아도, 격식같이 기도하잖아도, 금식하며 기도하잖아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돼? 금식해야지, 새벽에 나가 기도해야지, 너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지나가면서, 말하면서, 직장 가면서, 사업장 가면서, 지하철에서, 길 걸어가면서 네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 사탄은 계속 말해. 맞아, 응답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 어서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 못 와요. 기도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공개해 주니까, 보여주니까, 알려주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서 우리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 같은 인생도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 같은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목소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양손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심장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호흡이 머무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 천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 승리하도록 도우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을 위해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통령 세우는 일 위에 우리에게 130군데 선교지와 해외에 세운 네 신학대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